안녕하세요.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오늘은 약속, 맹세, 또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지 법 조문이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을 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것, 맹세한 것,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지금 법입니다. 법.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한 것을 잘 지켜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예 맹세하지는 말, 맹세는 하질 허덜덜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맹세하며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예식 가운데 맹세를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언제 해요?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 손을 들고 서약을 하잖아요. 또 교회와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며 성수주일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교회 치료에 복종하겠다는 그런 서약 한 뒤에야 세례를 받습니다. 또 목사, 장로, 권사, 임직식 때에도 반드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또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 충성하며 살아갈 것을 서약한 뒤에야 안수를 하고 항존직자로 이제 임직을 받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결혼 예식에도 뭐 하는 시간이 꼭 있습니까? 손 들고 서약을 합니다. 신랑 신부는 손을 들고 하나님과 가족들과 하객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그 믿음과 정조를 지키며 살겠다고 서약을 해요. 서약과 맹세한 뒤에야 부부로서 이제 선언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과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생명을 걸고 맹세하였지만 맹세를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헛된 맹세에 대한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거든요. 화 있을진저 너희 소경된 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러면서 맹세의 예외 규정을 두어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이제 자신은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그렇게 믿고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헛된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정직함, 진실함, 의로움에 외 규정 없습니다. 옳으면 옳다 하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맞습니다. 맹세를 하면 지켜야 하고요. 서원하고 약속했으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누구를 욕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에 그 은밀한 것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세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정말 삼가해야 하는데 함부로 헛된 맹세하는 것, 그 망령되게 여기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히틀러, 여러분 그 무서운 히틀러는요 4가지 미덕을 항상 말했어요. 강조한 거예요. 첫 번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역경을 이기는 용기에 대해서. 세 번째,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어요. 네 번째, 큰 목적을 위하여 법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이 4가지 다 합당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미덕이잖아요. 그러나 이 듣기 좋은 말, 멋진 말 뒤에 히틀러는 아주 음흉한 계략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애국심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고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한 거죠. 용기는 어려워도 이제 당분간 참고 용감한 군인이 되라는 말이고요. 지도자에 대한 충성은요,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것으로 결국 끌고 갔어요. 법을 따르라는 것은 자기 명령에 복종하라는 말이었어요. 결국은 히틀러의 말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에는 유대인에 대한 징후로 불타고 있었고 온 세상을 전쟁으로 몰고 가는 완전 미추광이, 욕망이 숨어져 있었던 거죠.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한다고 하여도 진실하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약속을 쉽게 저버린다면 바른 믿음, 바른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 수많은 약속과 은혜 물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약속을 우리 또한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약속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교회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땅바닥에 처박는 꼴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삶으로 신령한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